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서 가장 흔한, 그리고 그러나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길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에게 입혀주고 싶어도 입혀줄 수 없는 신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신격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토를 달지 않는 이유는 또 그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랑 무슨 관계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나와 별 관계가 없다라고 경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 성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성을 다른 것에는 쓰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성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를 쓰느냐라고 했을 때 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로 역사하신다. 구원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분이시다. 삼위일체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떠나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 이르러서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먼저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됐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봤던 아람에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오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까지 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다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은 베델에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홀몸으로 이제 떠날 때에 거기에서 꿈을 꾸죠. 꿈을 꾸며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곱이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편안히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을 쌓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의 하나님,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밧단 아람, 즉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유학을 보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학을 보내고 훈련을 보낸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어서 실력을 갖추었다. 자격을 갖추었다. 아주 늠름한 실력을 갖춘, 자격을 갖춘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여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었을 때, 그때 바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의미가 그때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구별하여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몸만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 그대로 그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하여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금의 환향이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그냥 홀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요? 수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셀 수 없는 양떼와 염소떼와 소떼와 낙타와 나귀와 이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빈손이 아니라 가득 채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결코 맨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그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야곱이 20년 동안을 일했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일하고 지금 어떻게 금의 환영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환도표를 치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자 천사가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람과 및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은 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지, 이 말씀 야곱의 이름을 보면은 그 의미가 그 이름의 의미가 새겨지는 다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라반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똑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모든 소산을 얻을 때에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의 양은 얼룩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으로 구별되게 그의 소산을, 그의 소출을, 그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로 구별되게 소득이 얻어지고 이 소득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산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11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천국의 열매로, 천국의 소산으로, 천국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쌓여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언약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마지막 라반이 이 야곱을 추격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 라반이 만났을 때 야곱의 짐을 샅샅이 뒤지고 야곱의 재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라반의 것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신앙입니다. 사랑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이 에서와의 이 다툼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라는 의미를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이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에서와의 그 대결을 통해서는 야곱이 얼마나 많은 분량의, 얼마나 많은 양의 그 소산을 하나님 앞에 얻어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 만났을 때에 에서에게 주는 예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이 220마리, 염소가 220마리, 낙타가 30마리, 소가 50마리, 그 다음에 나귀가 30마리, 거기에다가 이게 낙타 새끼는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550마리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런 예물들을 에서에게 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들 하나하나가 에서가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도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550마리 이상의 이 짐승들을 에서에게 선물할 정도로 이 야곱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귀한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영의 결실을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을 야곱이 통과했는데, 그 야곱이 가져온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지금 11아들이 그것도 비전을 품은 야곱의 꿈을 가진 11아들을 데리고 왔고, 그 외에 노비와 수많은 그런 소출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 점검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라.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신앙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 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상속받을 수가 있고 거기서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축복으로 허락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이끌어 오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돌아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돌아왔다라는 것은 변화되었고 성장했고 자격과 능력이 되어서 왔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안히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야곱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우리가 돌아보면 알겠지만 이 라반과의 씨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라반은 10번이나 약속을 어기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20년 동안 꿋꿋하게 참으면서 모든 것을 이기면서 정직하게 모든 일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고 그 소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에서와의 대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싸우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환경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이 평안하다라고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 스스로가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환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삶 자체가 환난입니다. 이 야곱은 특별히 더 많은 환난을 당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는 평안히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평안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환난 중에서, 속이는 가운데서, 위협 가운데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요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환난 중에서, 물질의 어려움에서, 관계의 어려움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내가 누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것이 평안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단을 쌓고, 여기가 이제 터닝 포인트입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빚어서 나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게 오는 환난을 막아주시고 내게 오는 사건을 막아주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많은 환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많은 사건을 주셨어요. 왜요?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사건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큰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야곱에 더 많은 환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평안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터닝 포인트예요. 앞으로는 여기까지는 야곱의 몫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부터는 이야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야곱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이제부터는 자녀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야곱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나오는데 이 자녀들이 개판입니다.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사건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은 마지막까지 야곱이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나니 같은 12아들이 마지막에는 신앙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면서 그들이 믿음의 민족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환란이 더 큰데, 그래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엘 엘로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세겜 성 앞에 이르렀는데 그 성문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거주지를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주지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돈으로 샀습니다. 베크시타에, 그때 뭐 화폐인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크시타에 그 땅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실제로 정복해 나갈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12자손들이, 아직은 11명이죠. 12자손들이 이제 나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성의 문 앞에 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치리가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서 모든 그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즉,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성을 점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문 앞에 이제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이제 세겜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장막을 마련했다, 이제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야곱까지의 신앙은 여기까지예요. 물론 야곱의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실제적으로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었고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자랑스럽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세 분은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베의 본토 친척집을 떠난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을 떠난 신앙이에요. 아베의 본토 친척을 떠나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이삭의 신앙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에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신앙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느냐? 야곱은 하나님 앞에 12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라고요? 세상을 떠나는 신앙입니다. 이삭의 신앙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요,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자신의 신앙은 이루었어요. 야곱 자신의 신앙은 이루었는데 12자녀가 온전케 돼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자녀가 온전케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 12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신앙의 출발이 어떤 모습이었고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이 창세기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34장에 보면은 이제 자녀들의 어떤 그런 행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앞에서 보았겠지만 아주 좀 이상한 사건이 나옵니다.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오고 아마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그 세겜 땅을 사람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살육을 하고 약탈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야곱의 자녀들의 손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때 오후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실수가 많고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상처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가 될 때까지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마지막 그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자녀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는 다 늙어서, 자녀들도 늙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모습은 언젠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4,000년, 5,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연수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역사 기록도 없는 시대 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가던 이 사람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흡사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결같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실수와 실패와 죄가 많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성경은 그것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제가, 그리고 내 자녀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야곱의 자녀들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야곱의 12자녀가 정말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큰 신앙의 기둥들이 되는 것처럼, 누가 기둥이 되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사람 앞에 높이 솟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되느냐, 내가 진실로 회개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야곱의 자녀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사람,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이 아들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성문에다가 이제 장막을 쳐놓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그런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에서는 세겜이라는 추장이에요.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세겜의 사상과 세겜의 언어와 어떤 세겜의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직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언어가 형성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결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곱의 신앙이 있고 야곱의 언어가 있고 야곱의 어떤 결혼관이 있고 야곱의 직업관이 있는데 이제는 성문 앞에서 그것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됐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서로 혼합되어서 잘되고 좋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하는 것이 어떻게 정복하는 것이냐? 칼을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정복이냐? 총을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정복이냐? 기독교 신앙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형제 중에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고 하면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 형제를 죽입니다. 어떤 딸이 기독교인들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그 친척 중에서 그 가족 중에서 누가 한 명 끝까지 추적해서 그 딸을 죽여요. 겁나서 개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신앙이냐? 기독교 신앙은 안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자라나는 것은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격은 강제로나 억지로 돼서 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총을 들고 너 사랑해.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총을 들고 와서 너의 마음에 기쁨을 느껴라.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으로 정복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싸움에서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실패가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약 400년이 후퇴가 되죠.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흘러보내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론 짓고 오늘 낮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는데 총으로 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 섞여 살아야 됩니다. 섞여 살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혼합돼서는 안 됩니다. 타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라반의 그 집에 살았지만 야곱은 구별된 삶을 살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라반을 돕는 것이고 라반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거기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첫걸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은 사랑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